할렐루야. 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칭찬 한마디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둘러서 찬양 나누다 보니까 힘있게 찬양을 잘하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갈릴리 교회 코어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아주 신앙적으로 또 우리 갈릴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요 예배 이렇게 많이 참여하셨는데, 옆에 보시면서 한마디씩 한번 마음껏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칭찬 한마디씩 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칭찬도 자꾸 해본 사람이 칭찬을 한다고요. 이게 또 칭찬을 안 해본 사람은 칭찬하라 그러면 또 뭘 칭찬해야 될까 잘 몰라요. 칭찬이 습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나보다는 다 훌륭한 분이다 생각하고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들며 살면 여러분의 삶이 더 영원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묵상 14번째 시간인데요.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느낌표가 아니고 퀘스천 마크인데 잘못 인쇄가 됐어요.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죠. 한 절, 딱 한 절의 말씀인데,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기독교 영성의 요체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이 명령형 문장 세 문장이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있어요. 이 한 절의 말씀만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 한 절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명령의 말씀이 나오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한번 입으로 시인해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가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니까요. 내가 주로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 속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망하리로다.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와 함께 해주지 않냐라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에 어느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에 몇몇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기독교 신학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신정론에 대한 물음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아들일 수 있겠는가? 양성론에 대한 물음이죠.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따지고 드는데 답을 다 해주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가끔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할 때 그런 문제들 앞에서 항상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누구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의 대부분의 고난,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대기독교 영성가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행복하지 못하고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가? 많은 경우 그 고통과 고난을 자초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에.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우리 자신. 예?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다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하나님 탓을 하고 그 문제, 모든 문제들을 나 외에 다른 이들의 탓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직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면서 사는가? 여러분이 일주일을 사시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은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주로 여러분이 어디에 사용하며 살았는가 점검해 볼 수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어느 공간에 여러분들이 접속하고 어느 공간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면서 주로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냥 일주일만 점검해 보면 딱 나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리고 일주일을 또 보내고, 또 지금은 한 해 이 끝자락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보면 내가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내가 시간을 할애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도록 내가 예배자로 그렇게 구별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을 보내면서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봉사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사귐의 시간들을 가지고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멀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깨끗이 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손을 깨끗이 하라. 중국의 왕위 부장이 손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외교적 큰 결례를 범했다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함부로 손을 그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을 잘, 우리는 가만히 보면 손이 있는 날, 손이 없는 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를 가지고 해요? 손을 가지고 해요. 손을 가지고. 그래서 선한 일도 손으로 하고, 반면에 어떤 일도 손으로 해요? 악한 일도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바로 뭐예요? 우리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삶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청결해지지 않으면 여전히 이 손을 가지고 사인하지 말아야 되는 곳에 사인하고, 여전히 이 손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도모하고, 여전히 이 손을 가지고 온갖 못된 일들을 행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강같이 흘러 넘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야고보서는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것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손이 어떻게 된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4절을 보세요. 시편 24편 3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첫째가 뭐냐? 손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이 두 손이 깨끗한 손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손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섬기는 손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 두 손에 대한 말씀들을 다 나눠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수를 내보내고요, 그리고는 산 높은 곳에 올라서 뭘 했어요? 두 손을 들어 그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할렐루야,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지쳐 떨어질 때 아말렉이 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이, 저는 바라기는 기도의 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들고요,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참 위태로운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정말 심각한 이런 위기 상황 속에 오늘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어요. 이때도 여러분이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말하기는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아비와 어미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한 이 갈릴리 교회,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갈릴리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룩한 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손이 더러울 때, 이 더러운 손 때문에 여호와의 성산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손으로 변화되는 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악수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랑합니다. 손이 많이 부드러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부드러운 손 주셨어요. 절대 그 손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치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는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하나, 따라보세요.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첫째는 뭐였어요? 첫째? 벌써 다 잊어먹으셨어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둘째가 뭐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셋째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잘 지켜도요,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영성의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도 묵상했잖아요. 정결한 것과 깨끗한 것을 나누게 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의 음식을 씻지 않고 떡을 취하는 모습을 보고 건수 잡혔다, 그래가지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정결의 그 전통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 전통을 어기면서 떡을 취하기 전에 이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돼, 깨끗한 손으로 먹지 않고 이렇게 취하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지 아냐? 그게 아니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거야.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그게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정말로 더럽게 하는 건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지금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튀하느냐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무엇이 있느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온갖 못된 비방들을 그들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품고요, 그러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유대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야. 너희야말로 정말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도 보게 되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면서 그 앞에 보게 되면 그냥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너희들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성결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기독교 경전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담보하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아주 복음의 핵심을 간파하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쭉 나오는 8가지 행복에 이르는 길에 관한 말씀 보게 되면 그 첫 말씀이 마음의 가치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경전은 마음을 닦는 일을 대단히 소중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닦는 일, 그것은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그러나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카타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도 100%의 모든 오염이 사라져버린 아주 세탁물로 보면 완전히 세탁이 돼서 뽀송뽀송한, 정말 그 어떤 오염도 자리하고 있지 않은 바로 그 상태가 카타로스인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카타로스, 이렇게 청결한 마음의 자리에 자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뜨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길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만큼 알 길이 없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10길 물속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 그런데 한 길 사람의 그 마음속은 알 수가 없어요. 다 마음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고, 마음을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속에는 온갖 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기자는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오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얼마 전에는 계란이 오염이 됐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이 계란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계란 먹으면 지금 뭐 난리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한때는 또 이 수입 쇠고기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 국민이 또 들고 일어나고, 하여간 이 먹거리 오염, 이거 심각한 문제죠. 먹거리 오염 심각한 문제인데, 이 먹거리만 오염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심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오염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오염이 돼서, 이 오염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오염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이 대기가 오염되는 것도 문제고, 먹거리가 오염되는 것도 문제고, 이런저런 것들 다 문제가 되는데, 더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끔찍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고전을 보게 되면, 기독교 고대 영성가들, 교부가들은 이 마음을 닦는 이 일을 영성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는 일을 위한 이 영성 훈련들을 오랜 동안 그들이 진행해 왔는데,
이 교보들 그리고 기독교 영성가들이 마음을 닦는 일을 행했던 그 세 가지 길을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이겁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화면에 나오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건데, 메타라고 하는 것은 바꾸다라고 하는 거고, 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건 뭐냐? 성 어거스틴 같은 교부는 회심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본 거예요. 내가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내가 저 빛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고 빛에 등을 돌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둠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이제 저 빛을 향하여 내가 터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빛이 없어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빛에 우리가 등을 돌리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향하여 돌아서면 언제 어둠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 삶에 어둠이 싹 사라지고 빛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이 빛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빛을 바라보는 순간 어둠은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이 빛을 바라보는 이 메타노이아를 위하여 몸부림친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메타노이아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메타노이아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었던 마음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는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랜 영성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염됐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닦는 첫 번째 길, 메타노이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을 닦는 길은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파테이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파테이아. 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not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영어는 70-80%가 헬라어 또에서 왔고, 또 레티노가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라고 하는 건 이게 부정, 파테이아라고 하는 건 파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와 그 다음에 어떤 욕정,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오염됐던 마음이 정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막 미워하는 마음, 분노, 잘못된 욕정, 막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닦기 위해서는 그런 감정들을 제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이 아파테이아를 위한 영성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자기 부정, 자아 부정의 길.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아파테이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나요? 봉사를 해도요, 이기적으로 한단 말이죠. 사랑을 해도 이기적인 사랑을 해. 단 한 번도 이타적인 사랑을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심지어 그 예배조차도 너무도 이기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파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온갖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온통 오염이 되어 있는데 그 오염된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된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교부들이 자기의 마음을 닦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오라티오입니다. 오라티오. 따라해보세요. 오라티오. 이건 루터도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오라티오, 메디타티오, 텐타티오를 얘기하는데 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오라티오라고 하는, 이 오라티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인데, 자, 이 오라티오라고 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를 내가 취하고 싶은 내 육체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육체적인 욕망과 욕심이 점점 커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성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내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도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여러분은 주님과는 멀어지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욕망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라티오,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루터는 이 오라티오를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루터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특별히 성직자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루터가 새로운 신학교육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라티오를 말한 거예요. 이 오라티오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곡된 자아 속에, 왜곡된 의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결국은 왜곡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역시 왜곡된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왜곡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왜곡된 생각, 왜곡된 자아를 성령의 조명함을 따라서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메디타티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신학적으로 연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나온 하나님의 뜻을 텐타티오,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 이르러야 하는 영적인 과정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접하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냐면 오라티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데 과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오라티오의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가지며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교회를 달리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오늘 이 야고보서 이 한 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깨끗이 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마음을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의 영성이라는 것은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이 축복의 영성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럴 때 축복의 문은 그냥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복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세상이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의 문이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요, 쫓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과 하는 학업, 그리고 미래에 꿈꾸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